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거나 진리가 우리 안에 잘못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이름으로 자신들의 진리를 설파하는 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진리에 의하여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렇게 노력해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을 때에 많이 잡혀 거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에 신적인 경외심, 아니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말씀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하는 진리의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베드로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 말은 제가 주님 곁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죄인됨에 관한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요한 1서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리가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양심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말은 최근에는 잘 쓰지 않지만 사랑이, 긍휼이 많으시고 혹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근원적으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결함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정신이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뭘 자백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훨씬 더, 과거에는 죄처럼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 사람이 내게 5을 괴롭히면 나는
6으로 되갚고 저 사람이 내게 10가지로 말로 나를 모독하면 나는 100가지로 갚는 것이 정당하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언행, 자신의 말투, 자신의 지나친 자기 자랑, 과거에는 자랑하려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거기 모든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예 자식에게 너는 자랑하려고 살아라 라는 무언의 압력을 줄 만큼 자기 자랑이 삶의 원동력이라 이렇게까지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진리이신 주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죄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행동과 말조차, 정신의 어떠한 생각조차 하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던 부분까지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근원적인 죄악의 고백을 우리가 회심이라 혹은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확신의 초기 단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예수를 믿지만은 어제보다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충성하지 않는 게으름도 죄고, 하지 않았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죄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니, 날마다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태도 역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잘난 것은 내게 없고 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연약함과 죄에 자유롭지 않은 인생이라는 인지와 함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내 죄가 없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정말 참 안 되는 인간이네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죄가 내 스스로의 뭐로 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는, 아니 죄를 자백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여전히 나는 부족한데 내 죄의 근원적인 문제는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하시는 구원받을 용서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자범죄 역시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구원의 죄나 나의 일상의 죄도 결국은 주님의 사죄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연약함과 동시에 묘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는 살인죄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르고 지을 수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도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게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것은 원위치가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사람을 죽였던 그 당일, 그 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죽이지 않는 것이죠. 안 그러면 사람을 죽인 죄가 무슨 수로 사해집니까? 징역을 살면 사해집니까? 내 팔을 양쪽을 자르면 사해집니까? 심지어 내가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사해집니까? 내가 대신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근원적으로 죄인이라는 인지를 늘 갖습니다. 늘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교회에서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진리가 이상하게 들어가면 한이 없이 교회에서 교만하고 초신자도 하지 않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막 언행들을 뱉지만은 믿음이 조금씩 찾아가면은 자신이 과거보다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십자가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무한한 피 흘림의 속죄의 방식이 아니고는 구원에 도달할 방법이 제로라는 사실을 갈수록 더 인지해져 가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고를 갖지요. 동시에 역설이 벌어지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뭘 빨빨 기고 108번 절하고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삼보일배하고 무슨 내 재산을 팔고 물고기를 잡아 물에 풀어주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저히 다른 길은 없으니 자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자신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속죄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동시에 그 속죄의 능력은 너무도 영원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 외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완벽한 죄인이다. 어제도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늘 붙잡고 있어야 될 주제입니다. 동시에 그러면 늘 죄에 대해 깔려 있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과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자유의 마음이 거룩한 텐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공격하는 일명 구원파들은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진리를 속이는 것이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 서신을 기록하는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의 진리인 요한 서신들과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어떤 신학자도 요한 1서를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는 이 성경들이 불신자에게 보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요한 1서 2000년 전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교회 생활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주일학교 반사로 아이들 앞에 서면서도 찬양대석에서 찬양을 하면서도 목회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인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분하고 대화하는데 다른 분이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고, 장사를 하고, 같이 노동을 하고, 같이 택시 운전을 하고,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죄인이라는 모습과 동시에 자신의 죄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묘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알마다 죄인이란 인지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소망의 마음이 그 시점에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겸비함과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데 그 용서는 완전하다는 소망이 날마다 아름다운 긴장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독사의 눈을 떠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예민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 자랑 잘 못한다는 말이 속담처럼 있지요. 자식을 길러보기 전까지는 남 자식에 대해서 점수 매깁니다. 혀를 차면서 저는 뭐 자식 지 부모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이러면서 남 자식을 평가하지만은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자식에 대해서 토마질에 칼질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의 분열하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기 입에 배가 고파 입에 음식을 안 넣고 다른 사람에게 넣는 것이 어려워도 자식에게는 가능한 그런 사랑이 있는 자식도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자라져 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들, 딸, 손자, 손녀를 기르면서 최소한 다른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이 막 도마질할 때 숟가락 하나 올리면서 그 황당한 말의 잔치에 동참하던 사람이 조금씩 자식 이야기 나오면은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은 한계에 대한 정직한 인지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의인인 척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합니다.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는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말한다는 속담을 늘 마음에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독사눈을 떠서 함부로 평가합니까? 다른 사람이 약함을 볼 때 그것이 내 모습인 줄 알아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사람에게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보게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보시게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죄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가진 이 감사와 이 연약함에 대한 겸비함이 오늘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고 동시에 이 죄사함의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하는 이 완벽한 진리를 온전히 수용하는 데서 오는 죄송함과 감사 속에서 성도는 오늘과 내일 자신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미가서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미가서 7장입니다. 7절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마지막 장이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이 이 미가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장면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구절을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려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합니다. 야,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나를 건지실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이 미가 역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죄인에 대한 확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여러 종류의 구원파가 꽤 많아요. 그 오대양 사건으로 했던 그 문제가 죽은 것으로 알려진 유병헌 파도 있고 또 그 장인 권신찬 또 이요한 이복칠도 있고 최근에 또 자생한 박옥수 이런 여러 가지 구원파들이 막 말하는데 비슷하지만 기독교 진리 특별히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교리를 교묘하게 비튼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오늘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늘 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줄 수 없는 독특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영원한 죄인됨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셔서 완전한 열매로 승리하셨다는 인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오늘도 이 미가서의 말씀처럼 삽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화인받은 인간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전도해야 될 이것은 신자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지요.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된 아이들과 집에 갑니다. 저녁 식탁에 자리를 앉아서 엄마도 아빠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아이와 함께 들었으니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니? 엄마는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고 은혜를 입었단다. 그럼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저렇게. 그게 뭡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어떻게 불신자에게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늘 만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장인, 장모님에게, 조카들에게,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예수님 믿은 게 너무너무 행복해. 또 예수님 때문에 너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엄마 정말 할머니가 우리 집에 처음 오셔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이 어떻게 불신자들만 포함되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전도회를 모이고 식당에서 국수를 마주 앉아서 먹으면서도 자녀들에게도 출근하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만나는 한때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가는 동창에게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도, 나보다 못한 사람, 세상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 누구에게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이신 복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인 거죠.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죄 아닙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더 큰 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오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비합니다. 돌아봅니다. 동시에 계속 내가 죄인이란 자욱한 압력에만 눌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분이 실패하셨겠는가? 예수님이 실패하셨겠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동시에 독특한 자유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그 전능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됨에 대한 겸비함과 용서받음에 대한 자유함이 날마다 교차합니다. 이 교차 속에서 영적인 화학 반응이 벌어지면서 성숙하고 인격이 자라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저 완벽한 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처럼 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읽고 우리 하루를 출발합시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려다. 이 마지막 절에도 주님이 자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 자비, 은혜를 더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동시에 18절과 20절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성실을 베푸시리로다 하는 이 소망이 분명히 있지만은 동시에 이 성경 안에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는 주님만이 처리하실 수 있다는 겸비함이 있습니다. 이 양자가 성도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늘 죄에 대한 죄책의 어두움으로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나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다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것도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겸비하고,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절대로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자유로운 은혜, 구원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자유함, 그 기쁨이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서 겸비함과 자유함과 겸비함이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은 믿음이 성숙하고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관계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광의 꽃이 피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